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봤자 뭐가 달라지냐고. 어차피 나만 손해보는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마음도 딱딱해집니다. 나만 참으면 안 되니까. 나만 손해보면 억울하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짓는 대로 받는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업이고, 말로 짓는 것도 업이며, 행동으로 짓는 것도 결국 내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웬만한 건 다 참습니다. 억울한 일도 말없이 넘기고요. 모욕을 받아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듭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더니 저는 왜 이렇게 버거운 걸까요? 부처님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좋은 씨앗을 뿌리고 있느니라. 다만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땅바닥에 작고 말라있는 새싹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싹이 흙 아래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겠느냐. 겉으론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자라고 있었느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요함, 그 속에 복이 자라고 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왜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 같을 때 저는 참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들고 계시던 찻잔에 뜨거운 물을 조심스레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에 금이 가 있어도 당장은 아무 일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물이 그 금을 따라 새어나오고 결국 찻잔은 깨지게 된다. 악업이란 그와 같느니라.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먼저 썩고 결국 삶 전체를 병들게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집어 손에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남을 해하지 말라. 그대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찌를 수 있으니 말로 짓는 업을 조심해야 한다. 둘째,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말라. 거짓은 남보다 먼저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느니라. 셋째, 베푼 일은 잊고 받은 일은 오래 기억하라. 그래야 복이 멈추지 않는다. 그러고는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읊으셨습니다. 선을 행한 이는 기뻐하나니 그 행위는 기쁨이 되어 그를 따르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의 오늘은 누군가의 과거가 만든 결과이고 나의 내일은 지금 짓는 업이 만든다. 그 후 제자는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마다 마을 입구를 쓸고 돌을 치우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구도 칭찬하지 않아도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한 노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 옆에만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구먼. 그 말에 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말없이 복을 퍼뜨리고 악한 마음은 말없이 고통을 퍼뜨리느니라. 복을 받고 싶거든. 복이 되는 사람 곁에 머무르고 복을 짓고 싶거든. 지금 이 순간부터 짓기 시작하라. 그것이 결국 그대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오늘 그대는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누군가는 말합니다. 자식은 낳을 땐 내가 낳았지만 살다 보면 내가 낳은 게 맞나 싶다고요. 마음이 잘 안 통하고 말을 해도 벽 같고 한숨 나오는 날이 더 많아질 때 그럴 땐 속으로 묻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운 걸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했습니다. 내 것을 줄여서 입히고 먹였고, 속상한 일도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점점 저를 밀어내고, 이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어떤 잘못을 한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들으시더니 이야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항상 물항아리를 깨끗이 비워두었지. 그의 아들은 젊고 거칠었고 아버지 말을 잘 듣지 않았느니라. 그런데 어느 해 가뭄이 심해 온 마을이 물을 구하지 못할 때 그 물항아리에 고요히 고여있던 빗물이 마을 사람들의 목을 죽여주었느니라. 부처님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란 때로는 마음의 가뭄을 겪고 있는 존재다. 그대가 지금 짓고 있는 사랑은 당장은 닿지 않아 보여도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목마를 때 가장 먼저 찾게 될 복이 될 것이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 아이를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흔들리지만 결국은 나무에 머무르느니라. 그대의 자식도 지금은 흔들리지만 마음 깊은 곳엔 그대가 심어준 뿌리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구경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린 나무도 바르게 심으면 자라나 숲이 되듯 작은 자비도 멀리서 그대에게 그늘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어머니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아도 당장은 고맙단 말 한마디 없어도 내가 짓는 이 마음이 어느 날 아이의 고요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음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닿지 않는 날에는 침묵으로 기다리거라. 눈을 피하는 날에는 등을 토닥여 주거라. 그리고 언젠가 돌아오는 날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뜻한 밥 한 끼 내어주거라. 그대의 자비는 말 없이도 아이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 것이다. 예전엔 서운하단 말도 잘 못 꺼냈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유난 떤다 소리 들을까봐 속으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서운함이 자꾸만 마음에 남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만큼 참아온 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그저 버려지기 싫어서였을까?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저를 예전처럼 찾지 않습니다. 예전엔 제가 없으면 안 된다며 자주 연락하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요즘은 아무 일 없어도 저 없이 잘들 지냅니다. 그걸 보는 제가 괜히 서운해지고 외로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런 감정도 내가 수행이 부족한 탓일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그들의 곁을 지켜줄 때 그들은 기댈 수 있었고 그대가 묵묵히 베풀었기에 그들은 편안할 수 있었느니라. 하지만 그대의 자리가 당연해질 때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잠시 잊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누군가의 중심에서 그대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느니라. 그동안은 누군가의 필요로 존재했을지 모르나 이제는 그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해야 할 때다. 그리고 조용히 나뭇잎 하나를 들어 손 위에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사람의 마음도 흐르느니라. 그대를 떠난 듯한 인연도 그대가 남긴 향기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그대를 가장 많이 기다린 그대 자신에게 웃어주어야 할 때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는 천명을 이긴 자보다 더 큰 승리를 얻는다. 누구의 칭찬도 누구의 인정보다도 나를 내가 인정해주는 그 순간, 그대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좋아하는 찻잔을 꺼내어 따뜻한 차를 따르고 그 향기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말없이 다독여주세요. 참 오래도 고생했구나. 이제는 좀 웃어보자고. 오늘부터는 재미있게 살아보자고요. 중년이 넘어서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말이 온화해지는 사람. 또 하나는 괜히 예민해지고 말끝마다 불만이 늘어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진 돈의 차이일까요? 건강이나 자식의 성공일까요? 부처님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그 사람의 세상이다. 행복한 사람은 남의 말보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행한 사람은 자기 마음보다 남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왜 나는 점점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살아온 세월이 쌓였으니 감사해야 하는데 괜히 허무하고 내 인생은 이게 다였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손에 쥔 돌을 강물에 툭 던지셨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있느니라. 그런데 그대는 지금 발밑에 돌만 보고 있구나. 행복은 지금 흐르고 있는 물처럼 조용히 그대 곁에 있었느니라. 그대가 지나온 삶에 자꾸 돌을 던지고 후회하면 맑은 물도 탁해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더 바라보려 하지 말고, 그대가 이미 가진 것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느니라.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타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돌보는 자는 늘 고요한 기쁨 속에 머문다. 중년 이후 행복한 사람은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불행한 사람은 남의 겉을 들여다봅니다. 어디에 시선을 둘지는 이제 그대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는 지나온 날들 속에서 잘 살아낸 나를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 오늘부터는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하다고요. 요즘 괜히 한숨이 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많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묻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 고생 끝에 정말 좋은 날이 오긴 할까?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체한 것 같고 그냥 숨 쉬는 것도 버겁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근심이 가슴을 짓누르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연꽃 위에 떨어진 이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은 꽃잎 위에만 머무느니라. 그 속까지 스며들지 않느니라. 근심도 그와 같느니라.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대가 자꾸 품고 있으니 그 무게가 커지는 것이니라. 사람은 근심이 커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자꾸 끌어안아서 힘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근심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한 바가지의 물을 고요한 강물에 붓듯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그대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용기를 내어 실천하고, 둘째,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인연이라 여기고 흘려보내고, 셋째,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배움으로 삼고 다시 품지 말거라. 법구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바람 같고 생각은 물결 같으며 마음은 거울 같으니 닦을수록 밝아지느니라. 근심을 덜어내는 방법은 누구도 아닌 내 마음을 하루에 한 번씩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에도 맑은 햇살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눈을 감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 여기.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요. 요즘 괜히 한숨이 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많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묻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 고생 끝에 정말 좋은 날이 오긴 할까?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체한 것 같고 그냥 숨 쉬는 것도 버겁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근심이 가슴을 짓누르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연꽃 위에 떨어진 이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은 꽃잎 위에만 머무느니라. 그 속까지 스며들지 않느니라. 근심도 그와 같느니라.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대가 자꾸 품고 있으니 그 무게가 커지는 것이니라. 사람은 근심이 커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자꾸 끌어안아서 힘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근심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한 바가지의 물을 고요한 강물에 붓듯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그대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용기를 내어 실천하고, 둘째,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인연이라 여기고 흘려보내고, 셋째,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배움으로 삼고 다시 품지 말거라. 법구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바람 같고 생각은 물결 같으며 마음은 거울 같으니 닦을수록 밝아지느니라. 어느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여인이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저는 요즘 눈을 떠도 하루가 무겁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괜찮다는 말도 힘들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부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울고 있는 것이니라. 마음의 병은 남이 알아채지 못하고 스스로도 모른 채 오래 앓게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꽃 한 송이를 들어 그녀의 손에 올려주시며 덧붙였습니다. 꽃은 피기 전에도 꽃이었고 시들어도 꽃이었던 것처럼 그대 또한 힘들어도 그대이고 울어도 그대이며 그대로 충분한 존재이니라. 근심을 덜어내는 방법은 누구도 아닌 내 마음을 하루에 한 번씩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쓸고 생각을 닫고 스스로를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도 잘 살아내고 있다.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에도 맑은 햇살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눈을 감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 여기.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걸까? 자꾸만 나를 깎아내리고 작아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게 정상일까?
그런 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늘 불안한 걸까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가요? 부처님은 말없이 작은 등불 하나를 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하지만 그 불빛은 꺼지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흔들릴 수는 있으나 꺼지지는 않느니라. 제자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이 불안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부처님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아도 그대가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길은 계속 이어지느니라. 불안이 멈추지 않아도 그대가 멈추지 않으면 삶은 계속 피어날 것이니라. 우리는 늘 완벽해야 한다는 착각에 갇혀 삽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하고 실수 없이 말해야 하고 모든 걸 잘 해내야 인정받는 줄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은 가라앉히면 맑아지고 불안은 들여다보면 잔잔해지느니라.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불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불안이 몰려올 때면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들숨에 집중하고 날숨에 고요를 실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불안은 더 이상 그를 무너뜨리는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다만 꺼지지 말거라. 불안한 그대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으니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걸까? 자꾸만 나를 깎아내리고 작아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게 정상일까? 그런 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늘 불안한 걸까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가요? 부처님은 말없이 작은 등불 하나를 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하지만 그 불빛은 꺼지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흔들릴 수는 있으나 꺼지지는 않느니라. 제자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이 불안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부처님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아도 그대가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길은 계속 이어지느니라. 불안이 멈추지 않아도 그대가 멈추지 않으면 삶은 계속 피어날 것이니라. 우리는 늘 완벽해야 한다는 착각에 갇혀 삽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하고 실수 없이 말해야 하고 모든 걸 잘 해내야 인정받는 줄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은 가라앉히면 맑아지고 불안은 들여다보면 잔잔해지느니라.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불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불안이 몰려올 때면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들숨에 집중하고 날숨에 고요를 실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불안은 더 이상 그를 무너뜨리는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거나 빠르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매일 아침 자명종보다 먼저 깨어났고 눈을 뜨자마자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부처님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괜찮다. 흔들려도 괜찮다. 나는 불안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다. 그는 조금씩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는 걸, 바람 소리가 고요하다는 걸, 그리고 자신의 숨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걸. 부처님께 다시 찾아간 제자는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조금 덜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작은 연못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약돌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돌을 물속에 던져보거라. 돌은 물에 닿자마자 작은 파문을 남기고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불안도 그러하니라. 흔들림은 있지만 결국 가라앉느니라. 파문이 남겨졌다고 해도 연못은 여전히 고요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잠시 물결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사람이다. 오늘도 불안에 흔들리는 당신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다만 꺼지지 말거라. 불안한 그대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으니라. 나이 50을 넘기고 나면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젊었을 땐 대충 쓱 보고 나왔지만 요즘은 괜히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어느새 깊어진 이마의 주름, 처진 눈가, 뭔가 달라진 내 얼굴. 괜찮은 척하지만 가끔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이젠 늙어가는구나. 그런 날엔 마음도 따라 주름지고 걸음마저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은 나이 들면 모두 초라해지나요?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산길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이 길가에 핀 들국화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은 봄에 피지 못하고 가을에야 피어난 꽃이니라. 그러나 이 꽃의 색은 가장 짙고 향은 가장 은은하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전 이제 지나간 계절을 후회하지 않아도 되나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 피어나거라. 그대에게는 이 계절이 가장 어울리느니라.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요즘 얼굴에 귀티 난다고. 그 귀티는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며 피어난 내공입니다. 자식에게 상처받고도 말없이 밥을 지은 날들, 배신을 당하고도 뒤돌아 혼자 울었던 시간들, 그 모든 인내가 지금의 얼굴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다는 건 주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빛나는 내공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난 이제 늦었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피어날 때는 항상 지금이니라. 계절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 피어나거라. 중년이 된 우리는 다시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늦게 피는 꽃이 향기는 더 깊듯이 당신의 삶도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는 타인을 위한 얼굴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얼굴로 살아보세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미는 게 아니라 나를 아끼기 위해 다듬는 삶. 귀티는 비싼 옷보다 따뜻한 말에서 피어나고 고급스러움은 소리 없는 배려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투가, 당신의 눈빛이, 당신의 걸음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줍니다. 중년 이후 가장 귀한 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이 삶을 고요히 안아주세요. 당신의 마음에 불안 대신 연민을, 불만 대신 고마움을 채우는 연습, 그 작은 습관들이 당신을 다시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늦지 않았어. 지금 이 얼굴로도 충분히 아름다워. 오늘도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대의 삶을 귀하게 여기거라. 귀티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오늘도 참 잘 견디고 있고 이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